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또 참여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기록된 말씀,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또 저희들의 삶에 귀한 지침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시간을 주님께 기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카톡으로 고린도 후서 2장도 함께 좀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의 내용에 대하여 나중에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고요. 오늘은 판단 혹은 심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 읽으신 걸로 알고 성경은 우리가 여기서 봉독하지 않을 건데 제가 말씀을 그냥 다 읽어가면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이제 1절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처음에 이제 1장서부터 3장까지 이어지는 얘기는 분쟁 얘기죠. 분쟁. 편 가르는 얘기. 편을 가르게 되면은 서로 시기하게 되고 시기하다 보면은 이제 다투게 되고 다투다 보면은 서로 헤어질 수도 있죠.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 중심이 될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십자가의 도에 충실하면은 그렇게 편을 나누거나 사람 편중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고통당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고린도라는 이름이니까 지명인데 그리스죠. 그리스 헬라 세계죠. 우리 성경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그 긴 역사의 배경들이 있죠. 여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람들이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아오면서 듣고 배우고 또 만들어진 문화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을 자기도 모르게 젖어서 사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고린도 사람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사람으로 살아온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실이 이제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내적으로도 일어나고 공동체적으로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진리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장에 가면은 음행 얘기가 나온다고요. 음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편이 갈라지고 고린도 교회가 서로 이렇게 고린도적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사실상 그것이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지어라는 말을 썼어요. 심지어 굉장히 이제 집중하라는 거죠. 이 심지어라는 것은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적당한 선을 넘어버린 상태를 말하는데, 음행이 있다. 이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 안에 이제 음행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뭐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지요. 이런 얘기는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죠. 수치스러운 얘기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바울 사도는 이 전체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이라기보다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저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는, 고린도의 그런 그 성문화에서는 사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문헌에도 보면, 고린도만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남녀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 지금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그 이제 일종의 계모겠죠. 아니면은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서 많은 그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름은 지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이제 좀 보호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면서,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사실은 그거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있긴 있어도 그게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십자가에 합당한 그 모습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해 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그 문화권에 젖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그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 성경적인 얘기로 하면은 죄죠. 죄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은 그런 거를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분리해 주는 겁니다. 구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이니까 이스라엘이 처음에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을 데리고 아내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잖아요. 베델로 돌아오는 오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셔도 돼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루벤이 가서 루벤은 12아들 중에 장자거든요. 그 레아가 처음에 낳은 아들이 루벤이라고요. 그 루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 비라가 누군지 알죠? 비라는 야곱의 네 아내가 있잖아요. 네 아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레아와 그 라헬이 있는데 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이제 그 당시는 근친으로 결혼이 됐고 또 그런 것들을 죄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두 아내를 형제인데 다 야곱의 아내가 된다고요. 자매인데. 근데 그들에게 그 종이 있었어요. 여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하나인데 그 라헬의 종이라고요. 비라는 라헬의 종이라고요. 그래서 이 비라하고 루벤이 이제 그 관계를 가진 거예요. 통간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비라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 이스라엘은 이제 그 유다를 말하는 거죠. 아니죠. 야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맏아들 루벤이 그 아비의 자기 아버지 야곱의 아내죠. 어쨌든 간에 아들들을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비라와 통관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진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아비의 아내와 통관했다는 거가 이 사건이 성경에 다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에도 지금 읽은 대로 이렇게 이제 이런 인간 관계에서 나중에 이제 율법이 나오면 이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율법에 죄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지은 그 창세기 여전히 49장 4절에 보면은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이게 이제 뭐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 루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게 이제 계속 루벤에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일들은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은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루벤에게는 치명적이 됐죠. 왜냐하면 장자의 명분을 뺏깁니다. 그 역대상 5장 1절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가로해놓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게 야곱과 에서 알죠? 야곱과 에서가 형제인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의 끓인 죽 한 그릇을 먹고 그 명분을 팔아버렸잖아요. 그것이
야곱이 나중에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 장자의 명분의 장자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건데, 그거를 알게 된 후에 그 히브리서에서는 통곡했다 그랬죠. 에서가 통곡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루벤도 그와 같은 범죄를 해서 그 범죄를 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거니까, 이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이제 적당한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죄고, 여기에 대해서는 응분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율법이 주어질 때에 그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율법이 주어졌을 때 18장 7절에 보면은 이걸 명문화했어요. 법으로.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치 말지니라. 이건 어미야예요. 여기서 이제 그 법을 좀 더 확대 적용해서 심지어는 어미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성경이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것이 있다는 것이 참 뭐라 그럴까, 그 좀 당황스러운 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서 그거를 감추지 아니하고 직접 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요 사실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거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벌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 이렇게 기록된 걸로 끝나질 않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게 되죠. 보면은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요,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그것이 죄입니다. 여기 계속 내 아비의 하체라 그래요. 어미를 범한 것이 내 아비의 하체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미와 아비는 하나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만은 그건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아비를 범한 거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이제 깊은 그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좀 진행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2장 30절에 보면 사람이 그 아비의 후실을 취하여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후실이라고 나오죠. 후실. 그러니까 뭐 본처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얻은 그 아내죠. 그 어미죠. 근데 그 어미도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0절에도 보면은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몇 군데 읽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그 자세하게 쓰고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거를 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어, 사람들하고는 구별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 지어 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이 필요하니까 바울 사도는 아마 이 말씀에 능한 사람이니까는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계명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이제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죄다 하는 사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 가요. 2절로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 그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문제들을 왜 분명하게 규명짓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기 편지 전체 뉘앙스를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도 고린도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1년 8개월인데 뭐 매일 성경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무슨 얘기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로 이제 그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율법 학자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율법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들을 아마 다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 고린도 교인들이 듣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왜 그것들을 그대로 용납했느냐 하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심지어라는 말을 아까 썼는데 여기는 또 오히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갔다는 거죠. 거꾸로. 교만하였다 그래서 교만하여져서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애통한다는 뜻이죠. 애통하지 않고 이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그 행한 자를 너희 중에 물리치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했다는 거예요. 용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죄를 가지고도 그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는 그건 공동체의 수준이잖아요. 공동체가 사실은 그거를 용납한다는 것은 공동체도 거기에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에 향해서 그런 죄를 지은 것도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그런 죄를 교회가 그대로 용인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같은 차원의 그런 죄인이죠. 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바울 사도가 깨닫고 가르치고 세우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아니죠.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사실 이렇게 이제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고린도에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남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또 다른 능력들이 있고 그러면은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과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내를 열어두는 거예요. 아내를 열어두는 것은 그 당시에 그거는 흉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의 능력으로 취급되는 시대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 고린도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힘이 있다고요. 경제력도 있다고요.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는 뭐 그 노예들이 사실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나 그때나 뭐 오늘날도 뭐 교회 조그만 교회에 몇십 명 안 되는 교회에 뭐 그 부자가 그러니까는 뭐 사업을 크게 하는 그런 사장이나 오너들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이 그 사람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냥 뭐 신앙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근데 뭐 인간 세계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고린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의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런 자는 경제적 능력도 있고 당시의 경제적 능력의 증거는 여자를 갖는 것이며 많은 노예나 재정적 이해관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이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내가 여의도 침례교회를 이제 섬겼는데 담임 목사가 아니라 이제 그 협동 목사로 나는 조이선 교회 대표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에 누가 왔냐면 교회에 카터 대통령이 왔어요. 카터 대통령 아시죠? 그 카터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했다가 그분이 교인이니까 주일날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택된 교회가 내가 있던 그 여의도 침례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뭐 경호원들은 물론 따라오고 거의 뭐각 산부 요직에 있는 분들이 다 따라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분이 오니까 그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그 당시로 보면은 적어도 이 사람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뭐 깨닫고 믿든지 깨닫지 않든지 간에 다 그 사람을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죠. 옛날이 아니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황제가 다스리는 모든 땅의 사람들은 다 예수를 강제로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국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게 한 줄로 두 줄로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참고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일종의 그런 그 경제적으로나 또 인맥적으로 실력자였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그런 것을 죄다 당신 죄졌으니까 뭐 교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뭐 속으로는 이제 불편해도 그냥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자기가. 고린도 교회로서는 축복이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건데 바울 사도가 나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지 않아도 속으로는 불편했던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근거로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죠. 자기 다이렉트로 자기가 말하기는 힘들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최고 권위에 있으니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반하장이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은 그런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이 좀 있고 재력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다 좋은 거는 아니다. 다 좋은 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속적인 그런 무슨 단체나 집단이나 심지어는 나라같이 이렇게 돈이 많고 뭐 힘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나중에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랑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3절로 넘어가요.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은 난해하다고 그래요. 해석하기 어렵다고 그러는 내용인데요. 근데 그 뭐 해석하기 어려울 거는 나는 없다고 봐요. 영이 나오거든. 여기 영이 나오는데 영도 나오고 뭐도 나오냐면 사단도 나와요. 사단도 나오고 영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 해결의 기준을 어디로 끌어올리냐면은 영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영으로. 영적 문제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내가 영으로 함께 있다. 이 말은 한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도 예수 믿고 너희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었는데 그건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은 성령이 너나 나나 우리 안에 같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은 공간의 제한을 안 받잖아요. 영은 공간의 제한을 안 받지만 같은 영이니까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영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기준이 여러 개가 될 수 없죠. 한 성령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영에 있다면 너희들이 나하고 같은 영에 있다면 같은 성령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기준을 가지고 같은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도 같은 영이라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 안에 있던 영이나 오늘 우리 영이나 똑같은 영이시라고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기록돼 보존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런 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접근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모자랄 수 있어요. 도덕적이건 윤리적인 게 아니란 뜻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영적인 그 의미와 교훈이 있다고요. 그 비밀이 있다고요. 그거를 우리가 사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아까 사단한테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냥 쭉 읽을게요. 준비한 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이 문제는 영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윤리나 도덕의 차원으로 다루면 인간의 문제로 끝난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은 인간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옳다 그르다 하면은 결국 거기서 인간들끼리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런 행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다른 이유와 이름을 붙여 죄가 아닌 덕목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 문제로 따지면요,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자꾸 달라져요. 남녀 7세 부동석은 그 당시 윤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게 법에 걸린다니까요. 남녀 7세 부동석을 만들면요, 그거는 성차별이라 해서 지금은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완전히 오히려가 아니라 오히려라는 말 같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그냥 단순히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차원에서 다루게 되면은 그때는 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요. 아니 뭐 내가 좀 읽고 얘기해야 돼. 이게 왜냐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간음은 사회적 약속으로 죄라 하지 않아요. 간음은 간통죄는 없어졌어요. 그거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륜을 맺는 거를요. 그거를 간통죄에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 감옥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죄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만드는 상대적 기준의 그 법이라는 것은 항상 가변적인 거라고 해. 변수가 있고, 그건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기준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다 교회가 그런데다 의존을 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교회가 세상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영향을 받아요. 오늘날. 다시 돌아와요. 죄라 하지 않기로 했다야. 개인적 취향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건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만약에 이런 논리로 계속 나가면요, 살인도 취향이 될 수 있어요. 살인도. 그런 영화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영화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세상은.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 뭐 차원이 낮다, 뭐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거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온 세상의 문제라고요. 인간 세상의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좀 읽을게 내가 준비한 거. 그 성은 하나님 남녀 그 성 말하는 거예요. 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성을 구별했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성에 대해서 인간은 그걸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 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을 인간의 권리로 인간이 그거에 대한 권리가 없고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을 하나님 만든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제3의 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뭐 하여튼 성별 표시에다 이상한 표시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그건 인간의 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말세예요, 말세. 그냥 우리는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다수가 그런 거에 뭐 다 묵인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런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것이 옳은 것 같이 예수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갖다가 우리가 사실은 박탈하는 거죠. 박탈되지도 않는 거죠. 인간이 그렇게 속는 거죠. 속이는 거죠. 성은 영과 인격과 육체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연합을 이루고 이게 결혼이에요. 이건 내가 지금 말을 어렵게 쓰긴 했는데 영과 인격과 육체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해서 연합을 이루게 된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영과 육과 혼이 사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전제에서 이루어진 연합은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결혼이죠. 우리가 합법적인 그런 하나님 앞에서 결혼 연합 그 이루어진 연합은 결혼은 이것이 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사랑 속성인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이 연합됐다는 증거는 뭘로 나타나냐면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복.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행복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면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식을 낳는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의 자식을 탄생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순리에 의해서 이성이 서로 연합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증거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행복하고 그 행복의 연합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한다고요. 생명이. 따라서 창조의 세계에 생육과 번성으로 땅에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지만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범위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만드신 온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인 이성의 연합에 의해서 행복하고 또 그 행복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그 나타난 그 생명들이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성이라는 걸 만드셨을 때에 창조의 세계에서 성의 그 질서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성의 그 질서와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창조 세계에서는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거죠. 그 성이라는 것이요. 그게 없으면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만드신 것은 다른 어떠한 것을 만든 것보다도 그 목적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런 에로스 본능적인 그런 성에 의해서 우리가 뭐 만나서 결혼하고 성생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원래 하나님이 그 성을 구별해서 만드셨을 때는 그런 목적이 그런 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성을 그 목적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잘못된 거죠. 그 생육하고 번성하면 할수록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읽을게요. 시간 아직 있으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까 사단 나왔죠. 이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차원이고 영적 싸움이라고요. 어떠한 개인이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만 어떤 그런 지목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데에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음흉한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얘기한다 해서 모든 책임과 핑계를 다 사단에게 돌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의지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의지에 호소하시고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똑같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에 시기와 대적이 되어 사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시기를 하고 대적이 됐어요. 사단이. 만물은 이미 창조된 것에 대하여 어쩔 수 없으나 만물을 창조한 건 이미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위임받고 만물을
그 아담에게 위임했잖아. 위임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인간을 표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시기와 그 대적의 표적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았죠. 대적의 대상이 안 되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물을 위임받은 인간에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공격하는 것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 거예요. 다른 죄의 유전자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아무리 생육하고 번성해봐야 그는 이 세상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의 속성에 따라서 창조하신 그 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악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으니까 이 세상이 물로도 한번 심판받고 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심판의 고난이 있지요. 인간이 물론 자초한 거지만은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멸망하죠. 그건 원래 하나님이 좋은 뜻으로 계획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 중에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 거의 절대적인 거는 식욕과 성욕이에요. 식욕과 성욕. 이거는 인간이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의 절대에 가까운 그 욕구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욕구가 있어요. 정신적 욕구가 있는데 그건 사회적 욕구라고도 해요. 그런 것들은 다 명예죠. 명예. 자기 존재가 사람들과의 군림하고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평가되기를 바라는 거죠.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이죠. 명예욕. 이 세 가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할 정도로 그 집요한 그런 욕구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동시다발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 가지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욕구예요. 그거를 동시에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되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음직은 그 히브리 말로 톱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즐겁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건 재미를 추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는 재미죠. 그 식욕, 그러니까 보암직, 타바라는 히브리어인데 뜻은 욕망이라는 뜻, 욕망. 끌어오르는 그 욕망, 성적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것은 사칼 이렇게 읽는데 사칼 히브리어로 이건 가르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입장, 지도하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가지고 이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유혹해서 그 욕구가 잘못된 대로
가게끔 만든 거죠. 그 잘못된 길로 그 욕구를 이끌어 간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성경도 좀 읽어야 되는데요. 요한 1서 2장 16절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면 세상으로 왔다는 세상에 요한에게 있어서 세상은 사단의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단으로부터 온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인간의 욕구를 지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간은 이 욕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죄를. 근데 보세요. 마태복음의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첫사람 아담을 시험해서 이겼어요. 사단이. 근데 이제 둘째 아담이 오시니까 사단이 또 지배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인간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4장 얘기하는 마태복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먹는 거죠. 먹는 거.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이게 뭐 얼마나 절대적인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려고만 하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적했죠. 사단을 갖다가. 두 번째는 이제 5절에 나오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놓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더니 이게 정역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성으로서의 어떤 과시를 의미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성욕의 영역 안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신문에 이제 난 사건인데 그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이 그 이제 연애하기 위해서 갔겠죠. 그 어린이 대공원이라는 데가 그때 있었는데 거기에 놀러 갔다고요. 근데 그때 거기에는 호랑이 우리가 있는데 그 호랑이 우리를 땅을 깊이 파가지고요. 다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하려고 깊이 파서 거기다가 이제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호랑이가 위에까지 못 올릴 정도 깊이로다가. 그런데 이제 그 고등학생 남녀 학생들이 며칠 놀러 갔는데요. 그 봄인데 그 여학생 스카프를 이렇게 둘렀었는데 그 스카프가 풀려져 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봄바람에 날려서 그 호랑이 굴에 떨어지다가 그 깎아내린데 풀들이 이렇게 나 있는 나무들이 작은 나무들이 나 있는데 거기에 걸렸어요. 저 밑에까지 떨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그럼 누가 그 용감하게 내려가서 저
스카프를 가져오느냐. 이제 만약에 가져오면 그 여학생들 앞에서 그 사람은 진짜 아주 헤라클레스가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그냥 남자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역이죠. 사실은 그 이성 간의 그런 과시니까요. 그래가지고서는 한 학생이요. 내려간 거예요. 진짜로. 내려갔는데, 겨우 이제 이렇게 서로 붙들고 내려갔는데, 거기에 스카프를 딱 잡는 순간에 저기서 낮잠 같이 두루누워 있던 호랑이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호랑이가 쏜살같이 달려와가지고 얼마나 높이 뛰는데 호랑이가 확 뛰어가지고 그 학생 팔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잡고 있던 학생들이 그 놓치지 않고 그 학생을 잡아 당기고 호랑이는 팔을 물고 그래가지고 팔이 잘라졌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이제 혹이라고 그런다. 혹이 여성들 앞에서 여성들을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성적인 그런 욕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 성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절했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건 망령된 짓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려갔다 그랬죠. 높은 산으로 가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게 지 것도 아니죠. 근데 속이는 거죠,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속인다고요, 마귀가. 뭐예요, 이게? 네가 세상 만국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절만 한 번 하면은 다 내게 주겠다. 그 줄 권리도 없는 거예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상대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뭐 그거에 대해서 네 거냐 내 거냐 따지고 하나님이 뭐 신학적으로 토론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경배해야죠.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담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지혜롭게 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제껴놓고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셔요?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적인 문제는요, 단순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할 때 루벤에게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신약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될 때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이게 이 두 가지 사건은 알고 보면은 사실 그것은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좌절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이라고. 성. 인간은 거기에 말할 수 없는 본능의 욕구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른 끝낼게요. 6절. 너의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량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러스 현상이죠. 바이러스는 빨리 차단을 시키죠.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사람들 뭐 인정 사정 없었죠? 뭐 인정 사정 없어. 애들만 떨어져 있는데도 부모가 다 버리고 둘 다 데려다가 격리시켜서 애들이 굶어 죽는 중국에서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는 이제 이 바이러스를 모를 때니까 그때는 누룩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조그만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면 다 퍼져버리듯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 최선의 그
방법이 뭐냐면 격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이런 걸 교회 안에 그대로 묵인하고 놔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런 욕구가 발동할 때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너도 나도 그런 짓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안 갖게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격리시키라고. 쫓아내라는 말은 격리시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같은 환자는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걸렸다면 즉시로 격리시켜요. 즉시로 성 밖에 내치거나 우시아 같은 왕은 골방에다 가둬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혼자 살다 죽었다고요. 문둥병은 죄거든요. 죄. 그래서 이 음란 바이러스는요, 모든 바이러스보다도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용납되면요, 그 다음엔 이제 없어요. 그 다음엔 이제 교회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있는데요. 시간을 내가 항상 너무 많이 해서 좀 줄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고린도전서 5장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고린도전서 5장 넘버 2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이 음행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은 음행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그것이 반복음적인 그 십자가에 반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이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죄로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교회로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가기 전에 차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고린도 시대보다도 더 참으로 음란하고 더럽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들을 죄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오히려 능력 없는 자같이 취급되고 그러는 세상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이 역겨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의 원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사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 줄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용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들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듯이 음란에서 멀리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거룩하고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강의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 제목은 왜냐하면 지금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이 5장은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장까지 이어지면서 다른 내용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예방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믿은 그 성도들, 특히 교회에서는 이 성 문제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해 가야 되나 하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서 치료와 예방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치료인데 일단 치료는 급한 대로 이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까지 잘 들으셔야 되니까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끝까지 잘 들으셔서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성에 대한 올바른 그 이해를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